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이 소년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키가 크고 정말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생기고 훌륭한 풍채의 소유자였다. 키 크고 준수한 소년 사울. 이것이 사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참 부럽다. 집안도 좋고 또 집안도 확실하고 개인적인 용모나 또 나중에 보면 능력도 꽤 있었던 이 캐릭터. 오늘날 말하는 이 스펙이 출중한 이 사울. 우리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이러한 소유자들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 사람들이 매기는 평가 기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의식하게 되는,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의 관점과 기준에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어 보이고 반듯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추앙받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가 기대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울이 키가 크고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람들 보기에, 아니 사람들이 원하는 스펙이 바로 그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우회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사울 같은 사람들, 사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어떠한 의도로 추구하게 되냐면 앞선 8장에 보시면 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무엘, 당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반듯하고 출중한 이러한 이 관점과 결과는, 첫 번째 원했던 의도는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남의 말, 남과 비교해서, 그래서 남의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떠한 실적과 결과물들을 추구했던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로 대변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남들처럼, 궁극적으로는 남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우리 왕, 나의 이익, 그것이 목표였던 겁니다. 우리만, 우리끼리. 그렇게 남들 눈치를 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결과물이 사울, 키가 크고 더 준수한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로 대변되는 이 외모와 그리고 결실들은 조금 불쌍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의 내용들이, 그것이 남들 보기에 혹은 그래서 고작 얻는다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하여 구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마음이 한편 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고 사는 자들이 남들 눈치 보고 남들 평가와 남들의 어떤 이 얘기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익이 합한가 안 한가 계산하고 실리를 따지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이 고작 하나님 믿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다가 실패한 과거가 무엇입니까?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사무엘서를 봤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실족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도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는 어느새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들처럼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한 집안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들이 나를 얕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이익들과 나의 바라는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코 나쁜 기도의 제목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마땅한 기도의 제목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전부이거나 고작일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부여잡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아니 오늘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인간 기준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고작 그 판단하는 것이, 완벽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용모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싸움을 잘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끌어줄 리더, 지도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맞대거나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찾으면서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정장애가 있어서 어디 식당에 가면 메뉴를 못 고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꼭 같이 가야 돼요. 그냥 뭐 먹을 건지 결정해 주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결정해 준 채로 따라가기를 원해요. 목사가 결정해 주길 원하고, 혹은 내가 또 존경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결정하라고 하는 조언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거니라고 믿고 쫓아갈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키 크고 준수했던 사울도 한때는 아주 하나님의 총애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 21절을 보시면 처음에 사울은 그랬습니다.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버거운 일들을 맡기시려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10장 22절에 보면은 왕으로 추대하는 그 순간에도 짐 보따리 뒤에서 숨어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오히려 겸손을 떨고 있으니 참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울의 뒷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하려고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부패하려고, 처음부터 실족하려고 왕이 되거나 혹은 성도가 되거나 혹은 목사가 되거나 직분자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부패하고 실족하고 또 이기적인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전함으로 봉사하려고 나서죠. 아무도 처음부터 타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가? 왜 사울은 이렇게 남 부를 것 없는 이 사람이 왜 열등감에 시달리고 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이요? 아닙니다. 다윗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10장에 보시면 사울이 왜 초기에 사울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처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알던 그 사울이 맞았던 겁니다. 그랬을 때 10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무엇을 얻게 되냐면 9절에 새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10장 13절에 보면 그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창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이가 사울이었던 겁니다. 즉 처음에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그러나 그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며 겸손할 수 있었던 그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기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훗날 달라져 버렸던 사울의 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부터 거두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능력도 의지도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이 실족하게 된 이유예요. 남들 때문에요? 아니죠. 스스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요. 처음부터 차라리 하나님 다윗을 세웠으면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그냥 다윗을 차라리 처음부터 세웠었으면 되지 왜 구차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밉보이십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먼저 사울보다 왕이 됐다면 다윗이 사울 되고 사울이 다윗 되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한순간 횟가닥하니까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다를 것도 없고 사울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고 저 목사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어떻게든 새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질질 끌려라도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 남들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불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직은 그 되어질 일들을 모르고 환호하고 있을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해요. 그래,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이 왕 기뻐해라. 우리가 이 왕을 통해서 어디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 한번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고 남들처럼 강하고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장 9절에 보면 12장 9절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9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사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울 때문에 근심하고 후회하실 정도로 아파하십니다.
그냥 사울이 사실상 보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니, 사실 사울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흘려간 거예요. 어쩌다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새 안 믿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희 집사람 뭐 있어서 좀 그렇지만 처음에 괌에 살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을 좋아해서 그 잠수를 하면 이 스노클링 하면서 가면 숨 안 쉬고도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 물속이 와 하면서 막 한참 수영을 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점점점 태평양으로 향해서 헤엄쳐 가고 있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그냥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요. 어느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물속 보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 땅과 남들과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냥 그릇 쪽으로 떠밀려 가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 인정 안 하죠.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라고 주장하죠. 고집하죠. 그러면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12장 12절이요. 너희가 암몬 자산의 왕 나이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 나의 왕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지금 당장 내게 절실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다른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왕 앞에서 다른 왕을 요구하는 불선함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키 크고 준수한 사울 왕을 보며 기뻐했던 백성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꾸중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하나님께는 정작 다른 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왔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겠노라고 하는데 대신 하나님 당신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불경한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가? 왜 넘어질 사울 왕을 하나님은 한번 세워보시는가? 그것은요 12장 22절입니다. 12장 22절에 보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 안 듣는 것 그리고 어차피 이걸로도 실패할 것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끌고 가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와 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 던지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 좋다. 그러나 어떻게든 너희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웠으니 이거 한 가지만 해다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하나님을 좀 생각해라. 다 좋다. 하나님은 다 기뻐하신단다. 다 용납하신단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직 그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청하시고 기다리시는 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생각하고 경외하고 그를 진실이 다하여 섬겨나가는 것. 그런데 그걸 못하네요, 우리가. 이것이 사울이 키 크고 더 준수한 이가 없다라고 했던 그 희망찬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에 묻혀진 하나님의 한숨 같은 기록인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씁쓸해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우리가 계속 보게 될 사무엘서의 말씀은 사실은 정말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아니 우리의 왕이 누구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이가 없는 한나, 그리고 아이가 있는 분인나의 대립으로 계속 시작합니다. 없어요. 삶의 결핍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풍족함이 누군가에게는 서글픔, 서러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그의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잖아요. 사무엘과 엘리 집안을 대조시킵니다. 당대의 엘리 제사장 집안과 또 부요한 당대 권력가였던 엘리 집안의 아들들과 그냥 그렇게 눈물로 겨우 얻게 된 어쩌면 늦둥이일 수 있는 사무엘 한 사람의 연약함을 대조시킵니다. 없고 있고, 그러나 누가 들어 사용하시는가? 그냥 아무런, 그냥 볼품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무엘을 그 시대의 대안으로, 사사시대의 대안으로 세우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될 다윗과 사울도 무엇입니까? 다 있는 사울과 어쩌면 치지도 않는 말제 아들 다윗과의 대조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왕이 누구셔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왕 뽑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근데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를 계속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오늘 도와줄 이가 누구십니까? 옆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쫓아가야 될 우리의 진정한 왕,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를 우리는 어디서 거머쥘 수 있는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의 보증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펙은 무엇입니까?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고 그렇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분, 그분이 조롱받고 멸시받으면서 쓸쓸하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며 슬픔을 당하시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아직도 제 갈 길 가기 바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수치와 조롱, 그 죄악을 담당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욕보이고 볼품없다,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그것밖에 못하시냐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무엇하십니까? 왜 대체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정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여야 하는가?
혹시 나의 기도 가운데 이미 나도 오염되어서 그럴싸해 보이는 인간 사사 혹은 인간적 기준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도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사울이 왕위로 세운 것을 근심하고 후회했던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그래버려서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길 원한 거지 사람들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 말, 남들 비교, 남들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이 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위함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왕, 우리 싸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그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따라야 할 참된 사사이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엔 세상 보기에는 볼품없고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저주받으심과 그분의 볼품없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품없고 모양없지만 주님보다 더 존귀한 분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남들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 하든 남의 말과 남의 평가와 기준과 비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우리가 아니라 어디 한번 주를 위해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하루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영과 새 마음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